네,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실 텐데요. 오늘부터 저랑 좀 긴 여정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한국 교회가 부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이 사도행전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조금 다른 안목으로 사도행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따라가면서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사명 이 두 가지 핵심 주제에 관해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 50일이 지나 인류 역사에 신약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수의 이 평범한 사람들로 시작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신흥 종교 운동이죠. 네, 이것이 유대인과 또 로마 제국의 굉장히 무서운 탄압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4세기에는 로마 제국 콘스탄틴 황제의 공인을 받게 되고 4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극렬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고 들불처럼 번져간 운동이 또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믿는 믿음이니까 그러려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를 되짚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처음 시작한 교회의 그 부흥 운동이나 퍼져가는 그런 생명력과는 다르게 제자리 걸음도 모자라서 어떻게 보면 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 교회의 그 기원과 1030년의 이 확장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인가?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과 신앙은 버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를 판단하는 올바른 기준과 성경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을 교회로 모으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는데 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죠. 반면 교회가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거나 병든 교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 혹은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센스 있는 우리 김겸이 벌써 띄워줬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4절 누가복음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요걸 기억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아까 1장 펴 놓으셨잖아요. 같이 좀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한 것은 이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그 디모데서나 아니면 빌레몬서에 써 있는데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사랑받는 의사라고 하는 누가입니다. 비록 본문에서 누가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1, 2세기 교회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근거와 이유는 없습니다. 네, 많은 신학자들이 뭐 헬라어의 뭐 이렇게 글자체나 뭐 어떤 그런 글을 보면서도 이것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맞구나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직접적으로 어떤 인물을 위해서 쓰여져 있는데요.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질문입니다. 네, 말씀을 잘 읽었으면 네,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해서 네, 헌정한 책일까요? 오, 네. 우리 그 저기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한 효은이가 네,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그가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누가가 상징적으로 설정한 가설의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은 네, 우리 담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도훈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미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태훈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경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어떤 인물일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거든요. 각하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가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칭호가 로마 총독으로 유대에 와 있던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붙여졌던 칭호였음을 고려했을 때 데오빌로는 아마 로마 사회에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는 또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교회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려는 의도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누가의 의도를 사용하셔서 누가가 이 책을 쓸 때 전적인 영감을 주시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살피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자신이 누가복음에 쓴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거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속편인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겸아. 하겸아. 생각해봐. 깜짝 놀랐지.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대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래요.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일까? 형아한테 물어볼까? 하경이 놀랐어요. 하경아,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일까? 사도행전이니까. 사도, 땡.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도들이 나오죠.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그 주인공이 사도들이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별표해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지상 행적을 소개한다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거룩한 일을 이 땅에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또 그 열매로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눈으로 보이는 베드로 혹은 바울 사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예성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대? 네, 역시 그 교회 학생회장답습니다. 40일 한 번에 맞췄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만나셨어요. 사도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예,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거듭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증거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사용된 말인데요. 이것은 설득력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재판장에 갔을 때 심증으로 사건을 땅땅땅 판결 내릴 수 없죠.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정확한 물증, 증거가 있어야 되죠. 이게 마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 땅땅땅,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의심할 수 없도록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주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한 번만 짠 하고 나타나면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 믿으면 한 번 보면 아니야, 내가 좀 환상을 본 것 같아.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뭔가 착각한 게 아닐까라고 사람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의심의 여지를 예수님이 거두신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한 의심을 거두셔야 했을까요? 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죠. 8절에서 주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인의 일을 먼저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준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준비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몸만 딱 봤다고 해서 이들이 증인으로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것을 누가가 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24장 49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겁쟁이임이 드러났죠. 아무리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 한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겁이 있다면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공감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아무리 확실한 뭐가 있어도 제 안에 용기가 없으면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자들에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셨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도망갔던 겁쟁이들인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마음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하늘로부터의 능력, 권능이 필요했던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점점점. 네, 우리 예성이 있죠. 네,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들 전도하고 이렇게 했었던 이야기를. 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용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아, 더군다나 기독교를 대적하거나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치명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용기로 가능할까요? 그냥 우리 선천적인 용기 정도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말했다시피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 그대로 이해한다면 요한의 물 세례에서 죄인이 물에 잠겼듯이 이제 사도들은 성령에 잠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2장에서 나중에 보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이 권능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에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가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야 했지만 6절에 기록된 사도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면 단번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짠!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나 왜 웃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군중들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야! 하고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부정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겁이 많고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굳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위협으로, 권위로, 힘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처형한 군중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재물과 산의 진미와 그리고 그들의 힘과 그리고 외적인 평화를 비롯해 모든 좋은 것들이 넘치는 땅의 나라를 그들은 꿈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정해 주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들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붙잡힌 우리의 모든 성향을 고치시고 바로잡으시며 우리 육신의 악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알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것이 이 증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증인이 되는 사명을 위임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사도들은 계속 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사실 사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너무 허무하고 맥이 빠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이 얘들아 기다려, 권능을 입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만, 빌라도에게 보이시면 되는데 제자들에게만 보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들아 안녕 하고 승천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좀 맥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쭉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뭐죠? 다른 말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아. 아직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육신의 감각으로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사도들과 함께 계시고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모입니다. 여기에는 11사도 외에 또 누가 있죠? 성경 한번 볼까요? 여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마리아 또 예수님의 동생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복음서에 보면 막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막 잡으러 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도 이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약간 상상을 해보면 여기에 여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는 아마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 평범한 겁쟁이들을 당신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탄생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죠?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인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에서 자연스레 교회의 사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 예수님의 증인은 자기의 의지나 타고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들이 본 것처럼 그렇게 육체 예수님을 볼 수는 없죠.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졌던 사도들의 거짓 없는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관적 체험에 근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되게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친히 목격한 예수님을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역사상에 일어난 일이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위로부터 권능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권능을 잃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과 지식, 세상적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열심히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면 살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우리는 그 권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거기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각자가 감당하는 직업이나 일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죠.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증인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영위하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가지는 삶의 최우선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준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케이? 네, 그렇대요. 네, 네. 초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단순히 교인이 아닌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그들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 접어들면 증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는 순교자라는 새로운 뜻으로 사용되어 불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단어 순교자도 파생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강화도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많은 선교사님 또 그들의 순교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텐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증인으로 부르셨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 세상을 흔들기 시작하시는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이나 철학
또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에 실존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하마트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증인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에 보면 불교의 스님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나요? 예수님의 증인인가요? 그렇지 않죠. 네, 우리 역시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영원에서 나와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학문, 철학, 사상, 재물, 명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제 인생이 헛되고 저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기만 하면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다면 이제 교회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출석하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일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신을 드리며 성령의 권능을 입어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